오늘 회복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관계의 회복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계의 회복. 제가 부제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 이상 헤매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더 이상 헤매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이 헤매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를 이 학교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아파트를 지금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선택이 기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구하고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막히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어떤 신비로운 점쟁이의 예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거대한 내비게이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0m 앞에서 좌회전 해야 돼요? 아니면 우회전 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요, 어떤 하나의 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점, 선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내가 가야 될 직장이 A라고 하는 오직 그 하나, 내가 결혼할 사람이 오직 그 한 사람 B라고 하는 점, 내가 살아야 될 집이 그 C라고 하는 점. 여러분, 그런데 이 점 신학이 왜 무서운가? 이 점 신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점을 놓치면 어떡할까라는 거예요. A라는 걸 놓치면 어떡할까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혼한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내가 이 직장에 온 것이 실수였다면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나는 것인가? 라는 것.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과 두려움으로 옥매는 족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괴롭히시는 분으로, 그래서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숨겨둔 비밀 코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내야 될 미지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세한 그 모든 점들을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소소하게 한두 군데 놓쳤다고 해서 우리 인생 망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론 찾아야 되지만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얼마나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이제부터 더 이상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 1순위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 1순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내가 A랑 결혼해야 돼요? B랑 결혼해야 돼요? 라고 묻죠. 그런데 이 질문이 마치 부모님께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탕자가 집 밖에서 아버지 나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아니면 짬뽕 먹을까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짜장면 짬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는 하나님의 뜻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직이나 결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2순위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 야, 너네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주의 뜻이야.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한 명령형,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야.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명령.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형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한번 뜨겁게 체험했던 것.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었지. 내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헌신했었지. 내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었지. 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채워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요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저만 알아요? 나만 쓰레기예요? 술이 취하면 그 술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 사람을 지배해요. 평소에 못하던 말도 하고 평소에 못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지배하시는 상태,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뜨거운 신비한 체험, 뜨거운 집회, 방언 이런 것을 해야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5장의 성령 충만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픽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 충만의 결과는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다. 즉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조금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멀리한 채 내 감정, 내 느낌, 어떤 신비한 사인을 찾으러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이신 성령님에게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바라기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물맷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3순위는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거룩이다. 첫 번째가 관계의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가 관계를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는 뭐냐? 관계의 방향성이라는 거야. 방향성.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그 방향성이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너무나 분명해서 오해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방식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콕 집어 음란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당시 데살로니가와 이 고린도 같은 도시는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어요.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활동이 매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거룩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비단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음란하고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온갖 종류의 음란물을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혼전순결, 이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고 말았어요. 간음 같은 이런 것은요, 드라마에 그냥 단골 소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괜찮대요. 동성애는 또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양, 그저 사람들이 취향인 양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그걸 보고도 우리는 긴장하거나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스며들어요. 괜찮다. 아이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음란함에 대해서 싸우고 구별되고 말씀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요,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자매와 결혼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형제, 두 사람 교제는 잘하고 있나? 혹시 거룩의 문제는 없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머뭇거리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가 이미 선을 넘어서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게 결혼할 거니 괜찮지 않을까요? 뭐 하나님의 뜻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음란함, 동거, 혼전 성관계, 이걸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아내 몰래 바람을 피고 있는 남편이 하나님, 제가 이 주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걸 묻는 것 같은 모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 결혼, 이런 걸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지금 내 삶이 거룩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구별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겠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결단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라는 건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 여러분,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혹시 뭘 보고 계십니까? 내 눈은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언어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남을 비방하고 사람들끼리 삼삼 모여서 음담패설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재정의 거룩은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돈을 버는 방식, 돈을 쓰는 방식, 이거 거룩하십니까? 11조와 헌물을 속이거나 남에게 빚을 지고서 갚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다가 기가 막힌 책의 제목을 봤어요. 막 읽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제목이었느냐? 빚을 갚지 말라, 이게 책이 제목이. 빚 갚지 말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빚 갚지 말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책 쓴 저자가 깜빵 들어갔더라고요. 자기 할 거 다 쓰면서 그 빌린 돈 갚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쓸 게 없더라도 그 빌린 거 갚아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요. 11조는요 헌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11조는 그냥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10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셨는데 그 10을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닌,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나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청지기 그 사명으로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게 11조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11조 없으시면 못 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교만하지 않게 내가 이렇게 벌면서 살 수 있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구나. 거룩함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보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여기에 관심이 더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거룩의 문제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세부적인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건요, 순서가 틀려도 완전히 틀려버린 거예요.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는 물맷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복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종.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의 태도인 거예요. 태도. 우리는 복종이란 말을 참 싫어합니다.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서로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교회는 교회에서는 성도는 리더에게, 사회에서는요 직장 상사에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복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 뭐 우상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복종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가 대접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부담스러워요. 저희 주일 저녁부터 어제도 그렇고 저희 장로님들, 남녀성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막 이렇게 제가 들어오면 저 앞에서부터 막 박수를 치시고 막 그러면 너무 창피해. 너무. 그러니까 그분들이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창피해. 왜?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해주시는 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민망해요. 뭘 받는다라는 게 저는 좀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권위에 여러분 도전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엔 조금 부흥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절대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기 딴 데 있는 그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요 그 교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립자셨대요. 그분이 헌신을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식구들이 그 안에 힘을 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장로님들 계십니까? 목사님께 복종하십시오. 더더군다나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물맷돌 교회의 안우송 목사님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진짜 저는 이 청주 물맷돌 교회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신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도대체. 제가 다 보입니다. 진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안 계셔요. 제가 항상 뵐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럽고, 막 어떻게 하면 나 이 안호성 목사님 좀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아내랑 항상 그런 얘기, 야 정말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귀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안호성 목사님은요 체질상 자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성도님들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만 그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잘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인데, 목사님 혹시 누가 속썩이면 나한테 얘기해요. 해병대 내 친구 위해서 내가 목숨 건다. 내가 진짜 까불면 내가 다 귀신 잡는 해병대예요. 제가. 저는 이런 귀한 목사님이 정말 더 사랑받으셔야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이신 안호성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니 더 크게 아멘! 네? 아멘!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먹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그러신 거구나. 응? 복종하시는 거예요. 복종.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배 드리시는 집회에 참석하신 물맷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장로님 이하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자 이하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거 하지 않고서, 순종하지 않고서, 복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 물을 생각을 하들 말아 먼저 복종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감사예요. 감사. 이건 관계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안에서. 암에 걸린 것 감사할 수 없을 수 있죠. 사업에 실패한 것 감사하기 어렵죠. 하지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에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아유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이 말이 입에 붙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요, 감사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항상 차만 타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버지의 입술에서는 한 번도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저의 삶의 목표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참 옛날에는 불평도 많았는데, 심지어 제가 안식년 전에는요 맨날 아유 는 죽겠다, 난 이제 그만둘 거야, 맨날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요즘에는요 이 목회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 같은 거 이런 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우리 금난교회 같은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감사를 찾으십시오. 어떤 순간에 있어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 이것은요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좀 무섭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솔직히 말하면 아마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러면 형통, 성공,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을 하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며 우리가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직장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지키다가 왕따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사업하면서 손해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를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그 담대함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구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나아가 결국엔 복종하고 감사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6가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처음 가졌던 질문이 또 튀어나오죠. 그래서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네,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매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있으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복종하려 애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시라고요. A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세요. B라는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습니까? 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6가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은 더 이상 내 소원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것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와를 조금 내가 기뻐해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오해해요. 아니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뻐하냐, 여호와 그분 자체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셔서 결국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일하게 될 것이고 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 6가지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의 원함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나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곳에 나도 가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했어요. 제가 솔직히 생긴 건 되게 그냥 뭐 서스름 없이 산도적 같이 막 그냥 아무런 뭐 그걸 부끄러움 없을 것 같이 생겼지만 제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라 이 사람을 잘 못 사깁니다. 더더군다나 목사님들을 따로 사귄다라는 건 저에겐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안호성 목사님을 처음 저희 교회에 강사님으로 부탁드렸을 때 몇 번을 제가 안호성 목사님께 꼭 좀 와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안 가려다가 그 큰 교회에서 그냥 하는 소리야, 누가 나를 부를 거야 그러면서 그러시다가 정말 진짜 원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와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오시자마자 목사님 쉬십시오. 그리고 난 제 방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 목사님이 이거 당했구나,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안호선 목사님을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왔더니 담임 목사는 인사 한번 하고 가서 숨어버려? 근데 아니요, 제가 안호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절친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도 그 사랑이 가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A냐 B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나는 그곳에서 거룩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며 말씀 충만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맷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더 이상 헤매지 마십시오. 안개 속에 있는 저 멀리의 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미래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이 6가지 분명한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리세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장로 돼서, 여기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로 돼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래서 그냥 목사님 잘 섬기고 목사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뽀대나게,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 안 하고 저는 사업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업이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무너지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제가 목사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었는데 사업을 선택했으니 이거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못한 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아마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정말 월급 받아 생활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 솔직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밑에서 손 비벼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팔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목회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저의 그 방황을 통해서 방황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제가 항상 최선의 것만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도 됩니다. 뭘 선택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즐겁고 자유롭게 하세요. 이 6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에 행복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다 드리니 나를 받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받으소서. 내 평생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지으며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내신 그 6가지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확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 뜻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명확한 6가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매지 않아도 돼요.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으로 증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